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6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7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춘이 지난 후에 입춘은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그 뒤로 날이 다시 좀 푹해져서 눈이 왔지만 이제 서서히 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었었는데 이제 조금씩 코로나를 이기고 우리의 삶과 마음도 풀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게 우리의 삶을 유지나갈 수 있을까? 쉽지 않다. 해외여행 옛날처럼 잘 다니는 세상이 다시 될 수 있을까? 그거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세계화 시대, 조금 다른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세계화 시대 대신 코로나 시대가 되는데 그게 다시 옛날처럼 세계 여행도 해외여행도 자주 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과연 오겠는가? 쉽지 않다. 사람들과 지금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죠? 그럼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인가? 그것도 쉽지 않다. 북적북적하던 식당, 클럽, 이런 문화가 이제는 다른 문화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다 백신이 나오는데 뉴스에 보니까 독일에서 백신 맞은 사람은 마스크 안 써도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나왔더라고요. 안 된다. 백신을 맞은 사람도 차별 없이 다 마스크 쓰고 살아라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스크가 일상이 되고 백신 맞아도 100% 안전한 거 아니에요. 백신 맞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산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살라고 독일 정부가 결정을 했어요. 되게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백신 맞은 사람은 100% 안전하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접촉해도 되고 이런 시대가 되시면 그럴 거예요.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오늘 기독 공부에 좀 자세히 나왔길래 오케데이터 연구소
연구소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주로 조사해서 목사들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저도 그 대표하고 좀 관계를 하고 지내는 한편입니다만 기사에 크게 났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기독교를 신뢰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할까요? 얼마나 신뢰할 것 같습니까? 21%가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9%밖에 신뢰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70% 신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딱 9%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전체로 통계 내니까 전체 인구의 21%인데 그 중에 90%는 누가 신뢰한다고 대답한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신뢰한다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신뢰한다고 대답을 더 많이 하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도 안 돼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 코로나 이후 1년 만에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거냐? 쉽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점점 추락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들 열심히 하는데 몇몇 교회와 사람들 때문에 이 광주에 우리 교단 큰 교회 목사님이 개인 병실 안 주면 병원 안 가겠다고 이것도 또 막 뉴스에 크게 나서 그거는 정말 우리 교단 목사 14,000명 중에 한 명 이야기인데 그게 다 목사들 얘기인 것처럼 돼가지고 요새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막 바닥이 막 보이는 거 바닥이 추락해요. 교회. 그럼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우리의 소원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오랜 소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교회 다시 부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변집사님 답 좀 한번 주시죠. 부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참 그렇게 대답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죠?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감히 입 밖으로는 그런 말 내놓고 싶진 않지만 다시 교회가 예전처럼 사람으로 북적북적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전도가 되고 이런 시대,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인가? 심란합니다. 이게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 속에서 부흥을 꿈꾼다는 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요새 열왕기서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선지자 이제
수요일 날 성경은 열왕기상의 엘리야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거고, 오늘 본문은 엘리사 시대에, 근데 엘리야나 엘리사나 바로 이어지는 선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9명의 왕이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없었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폐허가 된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니, 남쪽 유다를 합쳐서도 그들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빌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폐허가 되고 무너지게 된 것인데, 그 나라가 부흥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꿈꾸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부흥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부흥을 꿈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는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고, 그 계획은 도대체 인류의 역사, 성경에 나온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구원의 역사인데, 부흥의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보다 더 열악한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아방 시대에 남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7,000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7,000명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인구가 그때보다 훨씬 많으니까 비례를 쳐서 7만 명이라고 치든 700만 명이라고 치든 70만 명이라고 치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교회 숫자만 해도 10만 명, 교회 숫자만 해도 10만 명. 우리 교단 교회만 10,000개. 여러분, 부흥의 터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시 부흥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무너져 내렸어요. 교회가 완전히 정말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 땅도 너무 깡패해지고, 사람들 마음이 이제 신앙 같은 이런 거는 사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놈의 교회 내가 나가느니 절에 나가야지, 성당이나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객관적인 조건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객관적인 조건을 보고 부흥의 역사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부흥을 꿈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흥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를 늘 찾으시는 분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남은 자 7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 그 시대에 한 구석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부흥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 선지자 생도가 선지 학교가 있었거든요. 이 선지자를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엘리사 선지 밑에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지자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저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배우는 것처럼 말씀도 배우고 설교하는 방법도 배우고 막 이런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선지자 생도라고 선지 생도. 이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생도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 목사님들 중에는 노후가 잘 준비된 분도 가끔 있지만 대개는 별 대책이 없습니다. 선지자 생도는 더군다나 농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재산을 남기고 죽었을 리가 없어요. 가난한 선지자 생도가 죽고 나니까 과부와 어린 두 아들이 남았는데 살아갈 대책이 없어요. 이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부르짖었다 하는 표현이 써 있는 것을 보니까 큰 목을 했든지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하나님 뜻 이뤄보겠다고 당신 따라다닌 거 잘 알지 않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내가 바둥거리고 아이들 데리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 방법이 없습니다. 불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살 길이 없으니까 다른 선택,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세상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울부짖어 볼 때가 있다라는 것.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는 특권.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울부짖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울부짖었다는 것.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울부짖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절망스러운 시대, 교회의 부흥이 꿈꿔지지 않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계획하고 계시고 꿈꾸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실까? 울부짖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울부짖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교회를 놓고 나라를 놓고 우리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요. 울부짖는 사람에게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하나님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많아요. 이미 한번 만난 사람은 많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적어요. 지금 안 만나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다고 한국교회 이 썬데이 크리스찬의 문제 옛날부터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 몇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때 문제를 주세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게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 마련하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월세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고 또 이 옥길지구에서 조금 더 부흥하면 이 건물 우리가 감당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잘 신앙생활 할 거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래도 견뎌낼 수 있을 거다 했어요. 물론 1년 동안 잘 견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적자는 아니에요. 헌금은 한 90% 들어왔는데 씀씀이도 줄었기 때문에 똔똔 수익 지출이 빵꾸는 안 나는 정도는 돼요.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일어나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똔똔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자신할 수 없어요. 왜? 코로나가 금년도 1년도 더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재정 상태가 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금년 4월 되면 또 월세 올라가도록 계약이 돼 있어요. 재정은 줄고 월세는 올라가고. 그럼 내년 4월이면 계약 기간이 끝나. 그럼 계약을 다시 하는데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월세를 대폭 깎아주겠습니다. 주인이 해주면 좋은데 주인도 여기 빚 안고 이 건물을 샀기 때문에 그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문제가 우리 교회에 닥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뿐만 아니죠. 다른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는 5년 만에 교회 창립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큰 문제가 우리 교회 앞에 놓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 어려워. 이 성전 그러면 더 좀한 데로 어떻게 가볼까? 위축되고 이랬단 말이죠. 위축됩니다. 저도 이게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이거 성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더 작은 데로 가는 게 답아닌가? 위축되는 마음이 있어. 목사로서 일을 벌려놓기가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시나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전을 어떻게 하든지 근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쥐뿔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그래, 성전을 가져보자. 하나님이 주실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하여간 성전을 갖는 계획을 세워봅시다. 근데요, 하나님이 참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이 해외에다가 교회를 짓는 거를 늘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서 부의금 들어온 거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이거를 센터교회에서 가지고 해외에다 교회를 나중에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하겠다고 성경으로 일단 그거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이제 이런저런 그런 것 때문에 쭉 얘기를 이제 하는데 우리 교회도 큰일이라고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정리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직 건강하신데도 정리를 하세요. 그러더니 해외에 교회 진다고 헌금했는데 아들이 목사인데 교회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데 우리 가족이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하시더니 작정헌금을 하셨어요. 저한테 3억 주겠다 하시더니 3억 헌금할 테니까 일단 교회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된 기분이야. 아직 돈은 없지만. 그리고 지금 있는 예산에다가 3억 더 보태가지고 조금 더 하면 작은 성전 하나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장로님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성전을 한번 해보시죠. 의논을 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우리 교회는 뭐 지금 상황에서 성전을 갖겠다는 건 언감생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꿈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해결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3억 그거 보태도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는 게 우리에게 성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일이 사실은 저한테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미리 좀 정리하실 거 정리할 생각을 하게 하시고 작은 오피스텔 정말 작은 데로 옮겨가셨어요. 여기 이제 나머지는 좀 정리하시려고 합니다. 참 마음에 찾아가 보면 아버지가 이런 데로 옮기셔서 혼자 이제 사시니까 혼자 살 만한 집으로 옮기셨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잠도 못 자. 형제들이 다 못 가. 요새 5명 그게 있어가지고 그렇기도 하지만 이번 설날에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가 작은 곳을 이사가고 저희가 설에 찾아뵀는데 저희는 며칠에서 며칠 가고 동생네가 며칠에서 며칠 가고 누나네가 며칠에서 며칠 가고 이러게 됐어요. 다 한꺼번에 모여서 잠잘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하여간 마음은 아프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전의 꿈을 주시고 부흥의 꿈을 주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금년 코로나 끝나면서
코로나 1년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이 하나님은 진짜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꿈을 꿔보는 거죠. 제가 용감하게 주부에다가 성전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 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해보는 거죠. 할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지만 틀림없이 우리 교회가 살 길, 아니 부흥의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부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전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닥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해결할 길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라고 꿈을 주세요. 울부짖는 자에게 하나님 길을 주십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을 보고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야, 성전 주십시오 했는데 가진 게 뭐 있느냐?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답이 없어. 우리 교회 여기 보증금 얼마, 저희 아파트에 들어있는 보증금 얼마, 거기다가 저희 가족들이 그리고 모아서 헌금 해준다고 하는 것 쳐도 어떻게 해야 6억 7억 이거 가지고 성전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이거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억이 10억을 역사할 수 있게 2억이 20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가 아니고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기름 한 병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명령합니다.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리라. 최대한 많이 빌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빈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울부짖는 자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채우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을 다 준비했더니 그 기름을 거기다 따라. 근데 문 닫아 걸고 해라. 그래요. 여러분 일단은요 부흥을 꿈꾸는 사람은 문을 닫아 걸어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과부가 그릇을 막 빌려가니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동네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달라고 막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릇이라는 거 굉장히 귀했잖아요. 자기 집에 그릇 몇 개 없을 때요 도자기 안에 질그릇 몇 개 있을 때거든. 금그릇 은그릇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고 질그릇 몇 개 가지고 서민들 살 때 아니에요? 저 집에 숟가락 몇 개, 그릇 몇 개, 이거 다 아는 때잖아.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릇 빌려달라고 하는데, 야, 저 집 분명히 가난해가지고 엊그제만 해도 먹을 거 없다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던 사람인데, 뭔 일이냐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여자가 매몰차게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그 그릇 놓고 기름 따르는 거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기름 한 병 있는 거 그릇 저도 이 강대상 위에 꽉 찰 만한 그릇들 갖다 놓고 기름을 따로 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여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너무 오래 굶더니 미쳤구나. 그러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생석교회가 이런 꿈을 꾼다고 하면, 부흥의 꿈을 꾼다고 하면, 지금 시대에 제가 요새 다른 친구 목사들, 선배 목사들한테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하여간 어떻게든 짓든지 이걸 전세로 얻든지 해보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교회 짓지 마. 왜 교회 짓냐고? 사지도 마.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냥 버텨. 한 사람도 그래, 어떻게든 쳐야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교회 짓다 망한 교회들이 많고. 세상 사람은 아마 웃었어. 그래, 문을 닫아버려.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이 기름이 따라지겠어요? 닫아버려. 세상 소리 들으면 아무것도 못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 닫아 걸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 사람들의 격려와 세상의 인식 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문 닫아 걸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 닫아 걸고 기름을 따랐고, 여러분, 이 기름 따는 손이 벌벌 떨려서 이 그릇을 이만큼 빌려왔는데 기름도 큰 드럼통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지? 요한복음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고 그것을 떠서 손님들에게 연회장인이 갖다 주라 했을 때 떠서 갖다 주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 여인이 그릇을 빌려다 놓고 문 닫아 걸고 기름을 따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믿음은 그렇게 무모한 것입니다. 때로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름을 따르는 사람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마다 가득 채우고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다 하니 기름이 끝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살 수 있게 되어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역사,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역사 속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울부짖는 자, 문 닫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따르는 자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 부흥시키시고 우리의 인생도 그런 사람을 부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흥, 우리를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부흥을 꿈꿀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십니다. 부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을 놀랍게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부흥을 꿈꾸며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부흥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